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절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리와 밀의 추수를 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또 한 해의 모든 추수를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맥은 보리 맥자, 그리고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나 밀과 같은 것들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됐던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고 또 맥주절이고 또 장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고, 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6월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로 연결이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로 이어지고,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 또 장막절은 추수 감사절로 이어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은 다 지켜야 될 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신약이 시작되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서부터 시작한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받은 복대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 요구하신다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땠냐면 항상 나일강에서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물을 갖다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었고, 비가 오면 땅이 그것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땅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농사를 지을 때 그에 맞는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과 끝까지, 그리고 이것이 매해 반복이 되면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늦은 비를 내리셔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서는 들에 풀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풍족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받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또 모든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면 그분의 말씀은 맞는 걸까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죠. 10달 동안 우리를 배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참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다면 지금 여기 우리들 중에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부모님께서는 낮과 밤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철들게 되죠? 내가 낳아보면, 내가 길러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으셨구나, 내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은혜 받은 게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받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한테 감사가 없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헌금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데,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은혜를 그렇게 넉넉하게 입었는데 내가 드리지 않는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1,000원 한 장 없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수중에 1,000원 한 장 없다, 동전 하나 없다, 이러신 분이라면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수중에 1,000원 한 장 없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10,000원 한 장 없는 경우 거의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는 이유, 드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절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즉시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곧바로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절기 헌금을 이제까지 잘 드려왔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억지로 헌금 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설교를 들어도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힘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절기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억지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억지로 내면 이것은 진정한 감사의 헌금이 될 수가 없죠. 아니, 빈손으로 오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억지로 내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억지로라도 내란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드리지 말고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예물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억지로 난 드리지 않겠어 넘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가,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절기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때에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깨닫고 그렇게 헌금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늘 절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들으면서 깨닫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드려야지,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면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성도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가 되었을 때에 아이들에게 절기 헌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봉투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서 보냈습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앉혀서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맥주절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헌금 액수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용돈 주시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너희들에게 이쁘다고 용돈도 이렇게 주시는데, 너희들이 평소에 먹는 치킨, 피자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하지 않니? 그러면 너희가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너희가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니?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받은 용돈이 있으니까 그 용돈 안에서 너네가 얼마를 한번 결정해 봐라 했더니, 첫째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한 7, 8만 원 정도 용돈이 될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5만 원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듣더니 나도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내는 눈치를 살살 보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1,000원 할게요, 그런 거였어요. 막내는 돈의 귀중함을 알고 있었어요. 고민한 얼굴로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첫째하고 둘째가 조금 있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돈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셋째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잠깐의 고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셋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가 너희들의 용돈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제는 나도 절기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면 다음 절기 때가 아니라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헌금을 안 드리다가, 절기 헌금을 안 드리다가 이번에 안 드렸으니까, 못 드렸으니까 다음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음 절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까먹어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절기 헌금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다음번에는 훨씬 드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자원하여 받은 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쁨을 나눔으로써, 함께 나눠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할 때에 풍성하게 받은 복을 나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에는 나 이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웃들의 목록에 보면 조금 의외의 이웃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동일시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이죠.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또 그 이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는 내가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굉장히 냉정한 말 아닌가,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잡아먹어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2011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시체를 먹었다는 내용이 탈북자 구출 사업을 하는 단체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먹는 대상이 자기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는 배고픔에 못 이겨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일을 아버지가 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이건 괴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8절, 29절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요. 돈 앞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의 결박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이기적인 본성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텅 비어 있으면,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뭔가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풍족함이 있어야 물질의 풍족함으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충분한 위로함이 있어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였거든요. 오직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채울 수 없는 내 욕심을 끝까지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이웃들의 모습은 나와 같이 결실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비는 심고 거두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것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이기 때문에 밭을 갈고 심을 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객은 잠시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죠.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절기를 누릴 수 없는 이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받은 것들을 가지고 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남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누릴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더 아프고 더 슬퍼하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기를 감사하는 법은 나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가치 있게 쓰는 것이냐,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챙기는 사람, 내 욕심을 한없이 키우고 그것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힘이라도 필요하다라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를 돌보고 그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 즐거워할 것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죄에 팔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풍요와 평안함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참된 즐거움이 없었어요. 희망과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풍성한 것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다 구제해 사용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면서도 그것까지 전부 다 드러내갖고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정말 주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에 있는 것까지 빼갖고도 다 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기를 원하세요. 내 입에만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절반의 감사합니다. 입에 넣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에 넣어줘야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에 나눠주어야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슬퍼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감사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기쁨을 나눔으로써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기름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어떠했었냐?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바로의 잔혹한 명령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고 살았습니다. 종이 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도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고 소득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들은 땅과 소득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이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형성시키는 기본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감사드려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오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도와주어야 될 그런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또 부립니다. 채우지 못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으로 살아간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허무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헛된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신 복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택된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가 아니죠. 다만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예요.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건짐을 받았으면 나를 건져준 그 은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감사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은 우리들은 나에게 주신 복, 받은 복에 맞는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그런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없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복을 주셨음을 인정하시고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가 항상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드릴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